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밤이 깊어질수록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피천득의 수필 맛과 멋이라고 하는 작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맛은 감각적이요 멋은 정서적이다. 맛은 적극적이요 멋은 은근하다. 맛과 멋은 리얼과 낭만이 같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실제로 명품 음식들을 보게 되면 맛도 있고 멋도 있습니다. 우리는 늘 기대하죠. 이런 맛과 멋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명품의 삶을 살고 싶다. 신앙생활을 해 나아갈 때도 이런 맛과 멋이 있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기억되고 싶다. 우리가 이런 저마다의 소원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때때로 드리워지는 깊은 밤, 우리가 그 밤을 잘 이겨내야 합니다. 그 깊은 밤을 지나갈 때 주저앉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힘을 우리는 가져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축복을 우리는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경건의 능력과 또 경건의 모양이 조화를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의미에서 세 가지의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첫째는요, 밤이 깊어질수록 낮이 가까이 온다는 사실을,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낮이 가까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라고 하는 이 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거는 표류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표대를 향해서 전진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깊은 밤이 있지만 그 깊은 밤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깊은 밤을 뚫고 지금 구원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아이를 가진 산모의 배가 불러올수록 힘듭니다. 그런데 그 해산의 고통도 다가오고 두려움도 오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가까이 올수록 생명을 잉태하게 되는 기쁨의 순간도 다가오고 있다는 것, 이것과 같은 의미일 것입니다. 또 로마서 13장 12절도 이렇게 말씀을 하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두 가지를 같이 설명합니다. 밤이 깊어요. 그런데 도리어 낮이 가까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순간 깊은 밤을 만나고 이것이 언제쯤 끝이 날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고통이 더 커지게 느껴질 때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밤이 깊어질수록 하나님 낮이 가까이 오는 것을 놓치지 말게 하소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을 이제는 우리가 기억하고 놓치지 말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는요, 깊은 밤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깊은 밤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에게 깊은 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도 깊은 밤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깊은 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에 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내가 무엇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면 하나님 역시 아무것도 못하신다.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내가 깊은 밤을 맞이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한다는 거예요. 요셉이 가족과 이별했지요. 종살이를 했고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일하시며 하나님께서는 그를 바로 앞으로 세우시고 또 그는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도록 만들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거죠. 애굽에서 맞은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때의 그 깊은 밤에 일어났던 일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또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힘겨운 광야 가운데 있지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받고요.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스데반의 순교는 도리어 그 복음이 이방으로 퍼져나가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이방의 선교에 초석을 놓는 일들이 됐다는 거예요. 깊은 밤, 그 깊은 밤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싶은데 우리가 그것이 잘 믿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그것을 잘 자꾸 잊어버리고 삽니다. 왜요? 우리 눈에 보여지는 상황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내가 눈으로 아무리 봐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니까 답답한 거죠. 저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마다 묵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열왕기하 6장의 말씀인데요. 그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엘리사가 그의 사환하고 함께 도단성에 머물게 됐습니다. 그 도단성에 머물고 있는데 그때 번번이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패배하던 아람 왕이 내가 이 엘리사를 좀 잡아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으로 밤사이에 많은 병사들을 도단으로 보냈습니다. 아침이 밝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사환이 기지개를 펴고 쫙 이렇게 바깥을 봤더니 지난밤에는 없었던 그런 수많은 군사들이 장막을 치고서 거기에 이렇게 포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두려움이 밀려온 거예요. 자, 그때의 그 상황을 열왕기하 6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때는 분명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동터운 아침 이미 태양이 떴어요. 근데 영적으로는 깊은 밤을 맞이한 상황이 아닙니까?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내가 저 병사들을 싸워서 어떻게 이깁니까? 그런 영적인 깊은 밤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사가 말하죠. 열왕기하 6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오늘 이 말씀 내 주여 어찌하오리까 영적인 깊은 밤에 나오는 단식이 있는데 그때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해요. 그리고 말해놓은 다음에 뭐를 하느냐?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기도하여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영적인 깊은 밤을 맞이하고 있는 그 사환, 그 청년의 눈을 열어주셨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딱 눈으로 본 게 뭡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지금 밤사이에 아람 왕의 군대가 와서 도단성을 둘러싸서 엘리사를 둘러싸서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 같아 보였는데 기도했어요. 중보기도 하고 그 기도하면서 눈이 열렸어요. 눈이 열리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그 아람의 군대보다 더 강력하게 엘리사를 두르고 있는 것, 그걸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이 바로 영적인 깊은 밤에서 낮을 맞이하는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없었습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없었어요? 아니요, 보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 보지 못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영적인 깊은 밤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이 기도를 붙잡아야, 그래야 영적인 어두운 깊은 밤에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려진 눈, 내 육신의 눈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 육신의 눈으로 보면서 안타까움과 속상함과 답답함이 밀려올 때 그때 바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여! 주여! 이 청년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그렇게 엘리사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보고 있다면 보지 못하는 이들을 기도하고, 또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주여 내 눈을 열어보게 하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골방의 기도 지금 잘하고 계시지요? 그 길방의 골방의 기도, 오늘 출근하셔서 또 오늘 퇴근하셔서 점심 식사하시고 또 우리가 가정일을 하시다 무엇을 하시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내 눈을 열어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정말 중요한 건 우리에게 깊은 밤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깊은 밤에도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새로운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요. 깊은 밤에 그리스도로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는 밥과 잠이 보약이죠. 잘 먹고 잘 자야 됩니다. 밤에 잠자는 것은요, 낮의 활동을 위해서죠. 새아침이 가까이 왔는데 여전히 잠자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이런 낮과 밤에 대한 분명한 구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오는 이런 시기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12절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죠. 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자, 이렇게 지금 변화하고 있어요. 뭐를 하냐?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갑옷은요, 공격력 무기가 아니에요. 오늘 빛의 갑옷을 입자. 공격력 무기가 아니라 나를 지켜주는 것이 이 갑옷입니다. 이 갑옷을 입어야만 내가 세상의 여러 가지 공격들, 악한 사단의 유혹들, 이런 걸 이겨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빛의 갑옷을 입으려고 하면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벗어야 입죠. 환복을 하려면 벗고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결단을 요청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활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의 생활은요, 마음의 변화, 내가 그것을 해석하는 가치의 변화들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자, 방탕과 술주정은요, 기분에 사는 사람이죠. 욕심을 절제하지 않는 음란과 호색의 삶은요, 삶의 도리를 저버린 사람이죠. 싸움과 시기는요, 사랑이 시들어버린 사람의 모습이다.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건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반대로요, 오늘 우리들은 빛의 갑옷을 입어야만 삽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거, 우리의 몸 위에 갑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라 전 생각해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자, 오늘 이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어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내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는요, 나도 알고 남도 압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옷처럼 드러나는 거예요. 내 안에 그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또 내 삶에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입어야 되는 중요한 모습, 중요한 옷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삶의 길, 우리는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바로 어느 순간에 깊은 밤을 지나서 낮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깊은 밤이기 때문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깊은 밤에 그리스도로 옷 입고 새날을 맞이하면서 우리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우직하게 나아가게 될 때 마침내 모든 공격에서 우리는 이겨내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주인공들로 굳건하게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으면 깊을수록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삶을 살아가려고 애써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예화를 이렇게 접하게 됐습니다. 그 예화의 내용은 이래요. 어느 현자가 제자들을 불러놓고 묻습니다. 밤에 어둠이 지나가고 새날이 오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대답을 해요. 온 세상이 밝아오는 것을 보면 새날이 온 것을 알 수 있지요. 스승이 고개를 저으면서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또 이렇게 말합니다. 창문을 열고 사물이 그 형체를 드러내어 나무와 꽃이 보이기 시작하면 새날이 밝아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스승이 역시 고개를 저으면서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제자들이 각자의 의견을 다 나름대로 이야기했는데 스승이 계속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제자들이 묻습니다. 스승님, 그러면 밤에 어둠이 가고 새날이 오는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스승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너희가 눈을 뜨고 주위를 둘러보았을 때 지나다니는 모든 사람이 형제로 보이면 그때 비로소 새날이 밝아온 것이다. 너희가 눈을 뜨고 주위를 둘러보았을 때 지나다니는 모든 사람이 형제로 보이면 그때 비로소 새날이 밝아온 것이다. 오늘 이것이 단순한 옛날의 이야기, 진리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를 이렇게 보게 되면서 마음속에서 여러 생각이 듭니다.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묻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천국은 너희 가운데 있다 말씀하셨던 내용이 이게 아닐까? 또 오늘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내 제자라고 하면 서로 사랑해야 될 거다. 오늘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하나를 담고 있는 중요한 또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라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또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요즘에 우리나라 양분 진보 보수 양분돼 가지고 끊임없이 막 싸우고 사람들 감정이 아주 날카로워져 가지고 아주 순간순간 얼마나 폭력이 난무하고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예민해져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그리스도로 옷 입고 또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산다면 어느 순간에 깊은 밤을 지나서 낮을 맞이하는 축복을 우리 모두가 다 기쁨으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밤이 깊어질수록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또 이제 이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할지 지속할지 아니면 하향할지 지금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깊은 밤이 언제쯤 끝날까? 도리어 밤이 점점 더 깊어지는 것만 같습니다. 이 깊은 밤에 나의 무능력이 더욱더 드러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밤이 깊어질수록 낮이 가까이 올 거다. 지금까지 잘 해온 것처럼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 또 믿음 안에서도 삶의 안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또 이 깊은 밤에 우리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소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을 갈아입어서 우리 사이에 드러나는 것이 내 마음의 분노와 내 마음의 답답함,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서로 충돌되고 갈등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일에 집중하게 될 때 오늘 이 땅에 밤이 깊어지지만 한 대낮을 맞이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삶의 현장에서 힘내시고 삶의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